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선택이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95년도에 처음 스리랑카라는 곳에 선교 봉사 단기팀으로 가겠다고 제가 선택한 게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선교 가는 그런 준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선택, 중요한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것들, 여러분 혹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선택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한 자리 한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중요한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4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한 가정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먼 곳으로 이사한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세우시고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제 꺼내오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를 마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동부들은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 TFC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TFC보다 답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에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애굽에서 그냥 꺼내 오신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통치자들을 섬기고 세상의 조류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말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전쟁, 가나안 전쟁을 다 마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한 가지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무슨 선택입니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기 섬길 자, 누구를 예배할지, 누구를 예배하고 어떤 분을 예배하고 살아갈지, 너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었어요.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지 100여 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진실한 진정한 위기는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린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사람들이 작아지고 때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작아지는 것이 교회의 위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에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바르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 참된 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살아가는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건강하고 좋은 일 많고 그냥 자녀들 잘 자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나침반이 정북을 향해서 바라라 떨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굳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이 이방신들처럼 복 빌면 어제 재물 가지고 와서 복 빌고 막 빌면 막 좋은 것 갖다 주고 행실과 삶이 진실하게 하나님 쫓지 않고 거짓을 쫓아가며 악을 쫓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재물 드리고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무마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읽어보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과의 길을 가게 된다면 너희는 분명히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방 신들 섬기듯이 그냥 부적 붙여놓고 부적 앞에 절하는 그런 이방 신들처럼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인격적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의 기로의 시간, 결단의 시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요약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섬기던 것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촉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역사가 어디냐면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4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다 치렀습니다.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전쟁을 치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됐구나, 이제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인생의 말년에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오래전에 애굽을 나왔어요. 너무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저 강 저쪽에 있던 그 이방 신들을 아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섬긴다는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막고 있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이 스리랑카에 살아가면서 이게 보이는 그런 많은 우상들,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들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때로는 염려스럽게 하고 확정적이지 않은 미래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부적같이 붙들고 가지고 가야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내가 마음속에 또 붙들고 있는 게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때까지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 전쟁에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버리라고. 네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영적인 여정에서 이것을 정화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염려, 불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시선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낮은 자존감과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제 다 괜찮다, 이제 모든 것 다 정복하고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이전에 섬기던 것을 버려라. 이전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시선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것,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았던 것 버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도 제가 믿기로는 부적을 막 넣어 다니거나 아니면 막 그 불상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품고 있는 그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에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고 있는 것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걸로 이게 이야기가 끝나면 저도 설교하기가 참 편한데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감사합니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히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요 말을 참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꿰뚫고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아니라는 거 보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기듯이 그냥 제물 드리고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죄인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어두움의 본성입니다. 교만과 불성실함, 하나님 경외하기보다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은 따로 옷을 따로 입었어요.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세마포 이 하얀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소로 들어갈 때요, 여러분, 그곳에 허리춤에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이 방울이 뭐냐면 딸랑딸랑 하면서 방울이 울려야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이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거룩함 없이, 하나님 거룩함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하루살이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하루살이가 그 불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찢으시고 예배하러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지성소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냥 쉽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겸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불성실함을 깨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을 섬기려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는 이야기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결단해요. 말을 참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 말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증인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증인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증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마치 베드로, 그 예수님 버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결단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여기에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갔어요. 사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요 마음을 향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향하는 것은 시간과 재정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내 시간과 재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맥시멈, 총회법으로 이야기해서 맥시멈 따져서 20년이 딱 있습니다. 20년. 그런데요, 제 정신이 맑게 참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한 1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정리하고 이양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있는 그 10여 년 동안 내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들이고 어디에다가 내 열정을 들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시간을 들여야 할지를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될 시간이 제가 이제 11월이 되니까요, 딱 만으로 50이 되더라고요. 50.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새롭게 결단하라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다가 시간을 들이고 어디에다가 네 재정, 그것을 흘러보낼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하십시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불완전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불완전해요. 우리는 불완전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계속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섬길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부르시는 나에게 나아오라고, 나를 섬기라, 그 가운데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참된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섬기던 것 버리시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간된, 죄악된 인간으로는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또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에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시간과 재정의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섬길 자를, 내 인생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참된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신 주님, 진실하고 거룩함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